자, 이렇게 모세 때부터 침례요한의 때까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전했는데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던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으라고? 선지자와 율법으로 예언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장로교를 비롯한 정통을 유지하는 교회들에 가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 때 어떤 자들이 들을 귀가 있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렇게 대답해요. 틀린 게 아니죠. 근데 여기서 그거는 궁극의 대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이러는데 그럼 어떤 질문이 또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아무개 예수냐? 아니면 모세와 선지자들로 계시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는 그 예수냐? 이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에 또 구약시대 내내 선교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여기서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로 비유한 거예요. 제 동물을 장터에서 제 동물을 불러 우리가 이르되 너희를 향하여 이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피리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기쁘고 즐거운 그런 잔치를 벌리는 그런 소식을 전했는데 너희가 춤추지 않고 그 기쁜 소식만이 아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계시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 때문에 우리와 너희들 때문에 죽는다 라고 애국하는 그 마음으로 회개를 촉구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함과 같으니라가 뭐예요? 같도다? 구약시대 내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파수꾼의 나팔소리 암흑의 예수를 숭배하는 교회들 아주 의미심장하면서 좀 자극적인 그런 주제로 정해봤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한 교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암흑의 예수를 숭배하는 교회들이라고 그랬는데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무엇을 계시하는 건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계시인데 아버지의 모든 계시가 무엇을 계시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11장 27절 이하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자,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께서 계시하신 말씀이 아들을 계시하셨다는 것이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아버지를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께서 아버지만이 아시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하셨으니까 아버지만 아시는 그 아들. 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질문이 되는가? 아버지만 아시는 그 아들을 말씀하신 말씀이 뭐다? 아버지의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계시하신 그 말씀, 그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왜 계시하시느냐? 안식하게 하시려고. 예. 예수님은 참 빛이라 하시고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하셨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리라.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그 예수를 하나님의 계시로 아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 공동체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그 말씀이 뭔지 알아야 되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에 관한 것을 이제 계시하셨는데, 과연 오늘날 교회들이 이걸 아는가? 오늘날 교인들이 모르고, 오늘 기독교 말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왜 죽였죠? 원인이 뭐예요? 답이 나왔잖아요. 아버지만이 아시는 그 아들에 대한 계시를 유대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죠? 답이 나온 거예요, 벌써. 자, 로마서 1장 1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그런 대적자에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깨달았을 때에 자신이 그동안 알아왔던 모든 그 학문과 공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핍박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인 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몰랐다가 깨닫고 이렇게 적어놔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그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계시하셨다. 그렇죠?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달리 바꿔 말하면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아들을 선지자들로 계시하셨는데 그 계시의 기록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정언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하여 모세와 선지자들로 계시하신 그 말씀이 뭐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예. 근데 그 복음은 그 계시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7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말씀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다. 자, 예수님 말씀과 이 사도 바울의 정언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알도록 계시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믿도록 하는 게 아니고 그보다 먼저 믿으려면 뭐가 우선돼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교회들 전도를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계시의 말씀을 모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그 예수는 어떤 예수다? 암흑의 예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굳이 암흑의 예수를 가느냐? 장로교가 말하는 것은 장로교 예수고, 감리교가 말하는 건 감리교 예수고, 가톨릭이 말하는 예수는 가톨릭 예수고, 앙상홍교, 이만희교, 정명석교가 말하는 예수는 그들의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흑의 예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 전도는 무엇을 전도하는가? 여기서 이제 오늘날 교회들이 무엇을 전도하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음 구원을 전도하죠? 그래서 온 교회들의 예수가 암흑의 예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 교회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만이 아신다? 하나님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어떻게 안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한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거짓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예수가 되는 거죠. 자, 전도를 하는 교회들이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모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마지막 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기독교인들이라 하냐? 많은 사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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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때문에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너희가 아버지의 계시의 말씀으로 나를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거죠. 아버지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으로 나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없는 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인자 예수, 그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 그리고 귀신 들렸다 하고 그렇게 안 하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만약에 알았다면,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 뭐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계시하신 그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깨달았다면 불법을 행하지 않죠. 근데 그 유대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이제 뒤에 말씀이 나오겠지만 모세가 너희들의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랬더니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미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아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저는 어려서 감리교로 나중에 자라서 장로교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복음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고 특히 모세의 글인 걸 알았을 때 오늘 기독교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확연히 알게 됐어요. 근데 그걸 전혀 모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몸 바쳐, 물질 바쳐, 시간 바쳐 헌신하는 기독교인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하나님을 계시하는가?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알도록 계시하시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느냐? 그분이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7절, 19절이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오늘날 교회들에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다가 기어코 죽인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죽였다고 하면 다 어리둥절해 버리는 거예요.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시침이 뚝 떼는 건 아니죠. 정말 기어코 죽이고 싶어 하다가 기어코 죽였잖아요. 그런데 왜 귀신 들렸다고 하느냐? 아니, 우리가 율법을 왜 안 지켰냐는 거예요.
모세로 주신 율법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사도 바울이 사울일적으로 말하면 율법의 의리는 허언이 없다고 할 만큼 지켰는데 안 지켰다고 하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어긋나 있었던 거예요. 그냥 너무나도 극단적인 거죠.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니까, 예,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했지만, 지난주, 내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했던 말씀이 뭐예요? 이 율법이 뭐라고요? 예,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죠.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도를 공도를 행하게 하라. 그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도가 율법이 된 거예요. 율법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율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율법에 뭐가 나타났다? 예, 로마서 1장 17절이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 여기서 계시가 됐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 의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했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계시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계시하셨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마틴 루터가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복음을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른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2장 2절에 사도 요한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 도중에 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걸 보고 내게 줄 건 예수 이름밖에 없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밖에 없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제 고침 받은 거예요. 그 사건을 이제 기록한 내용인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자, 그 다른 이름이 없고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이름이 뭐냐? 이사야서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43장 10절이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건 너희가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계시하셨다는 것이죠.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원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이렇게 나 외에 구원자가 없고 하나님만이 구원자로 가시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 자기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하신 그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외에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로, 예, 자기 백성,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성육신 하셨는데 하나님을 안다 하는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몰랐던 거예요.
자, 오늘날 기독교 성경의 문제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계시의 복음을 간과하고 이 말씀만 가지고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야. 도대체 나 왜 다른 구원자가 없다 하신 그 나. 그리고 나 왜 구원자가 없다 하신 그 나.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을 알게 하는 말씀을 싹 간과해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전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전도하는 그 예수는 어떤 예수? 다 암흑의 예수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이 말씀으로 전도하는 게 맞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모든 교회들이 이 말씀에 다 아멘한다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개혁한 개신교에서 정통을 주장하는 장로교, 감리교 등등의 교회들,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비정통이라 하는 교회들, 사람이 자칭 하나님 보혜사 그리스도인차 하는 교회들이 다 이 말씀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도대체 내가 할 때 예수님, 그 다음에 나 왜 할 때 이분을 아는 말씀으로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이 가라지를 어떻게 교묘하게 뿌려나는지 오늘날 교회들이 그래요. 예수님은 실체이시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림자래. 그래 놓고는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는 필요 없는 양 그렇게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어떤 사상이 결과적으로 뭘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의 복음을 간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줄 모르고 열심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니 오늘날 교회가 다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버르장머리가 없어져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그 계시의 끝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아들을 희생하셔야 될 만큼 그런 심판의 말씀, 심판에서 구원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죠. 경외하게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그런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인데 이걸 교회들이 간과해버린 거예요. 자, 오늘날 암흑의 예수를 전하는 교회들 선교가 어렵다고 한다. 없다고 하는 선교가 어렵다고 다들 그러죠. 네. 선교가 다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만이 아니에요. 오늘날만 선교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인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일깨우실 때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죽임을 당할 만큼.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그랬고 예수님 때 인자로 계실 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이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째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까지 침례 요한이 예수님 자기를 증언할 때까지 천국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뺏으리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침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절개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즉 요한이란 말이에요. 이 말라기서에 보면 엘리야를 먼저 이사야서는 어떻게 예언됐다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말라기서에 와서는 엘리야로 예언된 거예요. 그 엘리야로 예언된
침례 요한이 온 거예요. 와서 모세와 침례 요한 자기 앞 선지자들까지 예언하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어서 온 그 모세와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의 끝이 침례 요한 자기가 되는 거야. 왜? 침례 요한 앞에 선지자들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침례 요한은요, 오신 예수님을 이제 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도 교회 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굳이 모세와 선지자 모든 일에 예언까지 침례 요한 때까지라 한 것은 예수님을 예언하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예. 자, 이렇게 모세 때부터 침례 요한 때까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전했는데 이걸 못 들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던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으라고? 선지자와 율법으로 예언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장로교를 비롯한 정통을 유지하는 교회들에 가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 때 어떤 자들이 들을 귀가 있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렇게 대답해요. 틀린 게 아니죠. 근데 여기서 그거는 궁극의 대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이랬는데 그럼 어떤 질문이 또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아무개 예수냐? 아니면 모세와 선지자들로 계시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는 그 예수냐? 이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에 또 구약시대 내내 선교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여기서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로 비유한 거예요. 제 동물을 장터에서 제 동물을 불러 우리가 이르되 너희를 향하여 이 아이들이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다. 피리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기쁘고 즐거운 그런 잔치를 벌리는 그런 소식을 전했는데 너희가 춤추지 않고 그 기쁜 소식만이 아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계시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 때문에 우리와 너희들 때문에 죽는다 라고 애국하는 그 마음으로 회개를 촉구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함과 같으니라가 뭐예요? 같도다? 구약시대 내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버려버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간 그 길을 가지 않고 여호와의 길을 가지 않고 딴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서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로 처음 호소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늘이여 땅이여 내 말을 들어라. 소도 말도 구유를 알고 주인을 알건만은 내 백성들은 패악한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한탄하셨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똑같이 그런 거예요. 뭘 몰라서? 아버지만이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그럼 오늘날 아버지만이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결국 아버지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그 말씀을 모르면 그 교회가 말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다? 아무개 예수다. 거짓, 다른 예수이고 거짓 그리스도다. 이어서 마태복음 11장 18절, 요한이 와서, 침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외치며 석청을 먹더라 그랬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아무리
피리를 불고 애곡하면서 전해도 도무지 듣지 않는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예수님에게만 귀신 들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리스도 여호와의 길, 주의 길을 예비한 침례한 세상째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고 직접 정언한 그 침례 요한에 대하여 이들이 뭐라고 했다? 귀신 들렸다. 먹을 것만 지들끼리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울리지도 않고 광야에서 그렇게 해서 귀신 들렸다. 침례 요한을 보고도 그렇게 그래.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아무리 주의 길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죠. 미친 자로 보이니까. 자, 근데 이제 침례 요한이 그들 눈에 그래 보였는데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이제 죄인들하고 더불어 먹는 거예요. 죄인들하고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하니.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귀신 들렸다고 또 안 먹는다고, 지들끼리 안 어울린다고, 이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이건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내 성전에서 성소에서 제사하고 나면 제사장들이 그 제사 지내고 나면 하나님께 기름진 거 이런 걸 드리고 번제단에 불태워 올리잖아요. 나머지는 사도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왜 이 침례 요한을 이들이 미쳤다, 귀신 들렸다 했냐면 침례 요한은 제사장 신분이거든요. 선지자이면서. 그러면 마땅히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나오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게 아니에요. 제사를 똑바로 안 드리면서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응? 그리고 세상지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하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제사도 드리지 않는 자가 회개하라 그리고 세상지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러니까 들리겠어요? 안 들리지. 그러니까 단순히 먹고 이게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유대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식생활을 하고 이게 아니고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울리면 안 되는 자들하고 같이 먹고 포도를 즐기니까 또 미쳤다. 뭘 의미해요? 이렇게 피리를 보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전도를 하고 선교사들이 선지자들이 그랬는데도 유대인들이 듣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걸 오해하니까 율법을 완전히 오해했다는 거죠. 이거는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완전히 오해하고 버렸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건 지혜롭고 설기 있다는 건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 지혜롭고 설기 이게 아니고 율법을 가지고 선생질을 하는 거.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으로 유대인들 보고 그랬거든.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어린아이 선생이고 맹인의 인도자요. 그렇게 어린아이요 훈도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면서 너희는 못했다? 도둑질 말라 하면서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으로 그렇게 말씀했거든. 그러니까 지혜롭게 설계 있는 자는 율법의 선생 자리에 있는 자들이에요.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의 계시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율법사들한테는 숨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나타내셨다. 맞죠? 근데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다 할 때 이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고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아시는 그리스도를 알도록 계시하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아는 그 말씀,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또 말씀이. 계속해서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보세요. 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아버지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몰라서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라고 애쓰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하는데 이 말씀만 가지고 또 교회들이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다 암흑의 예수가 돼버려. 또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십계명 회복 선교회 이소자입니다. 이제 현수막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이런 타이틀로 우리 십계명 회복 선교회 또 선교교회가 선교를 하는 그 중심 주제입니다. 왜 이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이런 타이틀을 하게 됐는가 하면 모든 교회들이 장로교, 감리교 등등의 그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이나 또는 그러한 정통 교회들이 자기들과 맞지 않다고 비정통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나 또는 사람이 하나님인 채 보혜사인 채 또 재림주의치 않은 이단이나 또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이래서 정통교회들이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이 다 어떻게 전도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전도를 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일반적인 전도의 어떤 뭐라고 그러나요? 정도다, 바른 가르침인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는 거짓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직접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생활하시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또 귀로 예수님의 육성을 직접 들은 정인들인 사도들은 이미 사도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나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나 자고로 십자가를 걸고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은 다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는데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왜 성경은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그리스도, 또 사도들은 미혹의 영과
또 진리의 영이 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교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교회들이 전하는 예수가 정말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말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예.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순복음교는 순복음교회대로, 또 안식일교회는 안식일교회대로 우리 교회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이러한 증거를 받고 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를 보증받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은 아예 빼버리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거는 너무나도 공허한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각 교회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성경으로 이제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 진리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가? 나사렛 인자,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그래서 목수라고 그 시대 비웃음 받았고 미쳤다 소리 듣고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배척당하다가 정작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정죄받고 죽임을 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신지를 분명히 확신하고 믿는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정언에 의한 말씀이거든요. 모세와 선지자들로 정언하신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0절 이하로 가보면 내가 말을 정언하면 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 교훈은, 내가 말하는 건 내 교훈은 참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교훈이 참이다. 나를 보내신 이가 있으니 그분이 누군지를 말씀하셨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정언하셨다. 그러면서 누구로 하셨느냐? 모세로 하셨다. 그래서 모세의 글을 믿으면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겠느냐. 유대인들이 모세의 글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였거든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모세의 글을 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유대인들 보고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정언, 모세와 그 모세의 글로 하나님을 알고 선지자로 시대마다 세움을 받았던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역사 내내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을 핍박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이후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토록 특심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할 만큼 오리지널 유대인으로서 철저했는데 내가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가지고도 그분을 알지 못했는가? 얼마나 한탄이 됐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바로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이 훨씬 넘도록 칩거를 했습니다. 왜 했겠어요? 도대체 예수님을 증언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 말씀을 가지고 나는 왜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핍박했던가? 이거 얼마나 한탄됐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나니까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해 오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논쟁한 게 로마서거든요. 로마서 1장 1절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택정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였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정언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의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자기에 관하여 끝까지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언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실 때까지.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그러거든요.
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편에 있는 글로 자기에 관한 말씀으로 자기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치더라. 이렇게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맨 끝장 28장 마지막 절 보세요. 이제 순교를 앞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더라.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뭐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 그 앞에 23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하더라.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들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현수막 타이틀에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있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면 아무나 예수가 되는 거죠. 아무나. 그러니까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자기들과 다르다고 비정통이라 하는 교회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개신교도 구교로 하는 가톨릭도 예수. 또 사람이 하나님인 채 보혜사인 채 그리스도인 채 하는 이단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결국 암흑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는 우상이 되어버리고 결국 교회들이 전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는 것은 예수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감리교로 자라서 나중에 장로교 목사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율법주의자라고 이단이라고 정죄했던 제7회 안식 예수예림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율법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이분들이 왜 안식일을 목숨 바쳐서 그토록 지키려고 하는지 이해를 했을 때에 비로소 성경에 제가 눈을 뜬 겁니다. 아, 그렇구나. 어떤 교회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지만 그 예수가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는 무엇으로 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 2절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고 했잖아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5장 10절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사람 안에 증거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정언하신 증거가 있다고 한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7절 이하로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정언하셨다. 내 말은 참 교훈이 아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9, 50절인가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이르신 말씀만 전하노라. 그리고 이 요한복음 12장 49 바로 앞절에는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심판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자기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을지라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래요. 마지막 날에 무엇이 심판한다? 내가 말한 그 말이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말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전할 때 비로소 그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 죄이고 결국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인데 죄가 된 이 세상의 영혼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어둡다 그래요. 영원한 어둠이 뭡니까? 죽음이고 다시 부활하지 않는 죽음이 멸망인 거예요. 이걸 보고 어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어둠의 세상에
영원히 사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상의 빛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영원한 어둠의 멸망의 길을 가는 그 영혼들에게 영원히 사는 빛이 되는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불변하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인 거예요. 즉 영원히 사는 불변하는 말씀, 어둠에서 사망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워서 하나님으로 살도록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고, 그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원히 적막한, 영원히 다시 빛이 없는 멸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하나님으로 살도록 그 말씀에 증거가 되는 소금의 말씀을 전하니 세상의 빛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지만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신 아버지를 아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니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하고 전도라는 모든 그 중심에 뭐가 있다? 우리 십계명 해볼 선교회, 선교교회 타이틀,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이렇게 주제를 정했던 것입니다. 네. 우리 선교회를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예, 말씀을 제가 같이 나눈 이 말씀을 교회들이, 기독교인들이 잘 마음에 담아서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교회들이 전도를 합시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하지만, 네, 정말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요즘에 늘 참 마음에 무거운 마음 가지고 마이크를 드는, 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정통과 비정통, 그러니까 참과 거짓, 예, 이 의와 불의, 이런 이 혼재되어 있는 이 기독교, 의와 불의가 참과 거짓, 진리와 거짓이 혼재되어 있는 이것을 구약시대, 노아시대로 표현하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혼인하여 세상이 죄악에 꿰뚫렸더라, 관여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기독교가 말이야지 뭐 도둑질하고 말이야 목사들이 사기치고 막 교인들이 말이죠,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도덕적인 양심을 거의 대부분의 교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나마 기독교가 있어가지고 참 이만큼 그래도 악한 세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 상태로 있는 게 뭐다?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가정해버린 거예요. 왜? 그러면 됐다라고 해버리니까. 참과 거짓,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뒤섞여가지고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는 이런 시대는, 노아 시대에 물로 홍수 심판을 받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죄악에 간영했던 것이 오늘 와서, 예, 참과 거짓, 진리와 거짓, 의와 불의가 혼재돼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그런 기독교의 이 시대상 똑같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특별히 개혁으로 또 율법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와서 다시 그 율법의 의미를 깨닫고, 한편으로 율법을 지키는 교회 성도들이 참 더 온전히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깊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차갑게는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관한 복음을 받고 신앙을 개혁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만큼 그렇게 교회들이 있고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몸 바쳐 물질 바쳐 시간 바쳐 헌신하는 그런 기독교 시대이지만 노아 시대의 그 모습과 같이 또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 하신 그 시대 유대인들과 같이 이 시대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그 말씀을 아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차라리 몰랐을 때는 이런 무거운 마음을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를 깨닫고 나니 이를 어떻게 전할까? 저들만의 잔치를 하는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교회들의 그러함을 무심히 바라보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사명을 또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가 전할 때 지혜로운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귀에 들리고 마음에 심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외칠 수 있게 하시고 이의 뜻을 함께 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 주님으로 동행하다가 어김없이 이 날을 기리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 드리면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에 복을 다하시고 구하는 것마다 주의 뜻을 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